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의 최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의 전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진정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는 번번이 우리의 가슴까지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분명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강한 확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뜻밖의 시련이 찾아올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울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조차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가라는 문제, 이것은 온 우주의 원초적 문제였습니다. 애초 사단의 공격 역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이것이 사단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또한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체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조차도 아무 표현이나 증거가 없다면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언어로든지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 사랑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든 행동이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절대적인 초월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최대 계시입니다. 사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증거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믿음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전제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구약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전제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바울과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1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역시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믿음의 전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전제를 통해 보지 않는 십자가는 무의미한 종교적 상징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인간의 사랑에 대한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아주는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사랑의 실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한 그분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역사 속에 일어난 어떤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된, 의도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죽으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희생이며 사랑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라는 표현은 그분의 죽음이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짙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경우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쏟고 희생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 그것은 가장 숭고한 사랑의 표현이며 그 이상의 희생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안목으로 본 십자가는 사랑의 궁극적 구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 물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십자가는 인간 예수의 최대 비극적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배신과 실망, 수치와 망신, 능욕과 조롱, 고통과 저주, 그리고 죽음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의 증거인 이유가 무엇일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가 주는 형벌의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당한 고통이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서 그분이 구주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십자가 처형의 고통이 아니라 그 수치성에 있습니다.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수치는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치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방식으로 그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벌거벗겨진 그 몸의 수치를 감수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자식 중 누구를 사랑하냐고요? 아픈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그 자식을,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또 그 자식을 나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 아닐까요? 저는 종종 내놓을 것 없는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부모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랑할 만하지 않은 우리를, 어디 내놓을 것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모습에서 보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세상적 안목으로 본 십자가의 원칙은 사실 미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가장 영화롭고 그런데 가장 비천하고, 가장 지혜롭고 그런데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아름답고 그런데 가장 추하고, 똑같은 것이 이렇게 대조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것이며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면을 통하여 사랑이 지닌 그 신비와 모순성을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신비는 가장 비극적이며 가장 영화로운 영웅적 행위 속에 비친 그 모순성에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 실현이며 실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인간 예수의 최대 비극과 실패인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세상에 대한 압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고 있을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또 그 사랑을 알고 있는 듯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피상적 이해에 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너무 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그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자신의 사랑의 정도나 잣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이해합니다. 사랑을 모르기에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시면 부모의 사랑조차도 아빠와 엄마의 사랑이 다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 어머니의 사랑, 그 모성애,
그 사랑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부성애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 그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맹목적일 정도로 무조건적이에요. 이 모성애적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 그것은 모자라도 부족해도 제대로 못해도 실수를 하고 과오를 범해도 여전히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성애적 이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커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하심에 대하여 종종 말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무한히 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늘 단정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이런 모범적 인간이라면 무슨 모성애적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성애적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다 양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늘 그릇 행합니다. 늘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없으면 도무지 나음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끔찍한 그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들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인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병든 육체가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얻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함께 겪고 약점을 용납해주는 그분과 일체감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연약한 구석들이 많고 허물과 과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불경하고 온전치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예수님께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한 의롭고 자신감 넘치고 바람직한 사람일수록 예수에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바르고 균형 잡히고 견실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가깝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는지를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불경하고 온전치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의롭고 자신감 넘치고 바람직한 사람들 속에서 머리를 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롭고 가치 있는 인간일 때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종교의 모습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나 일반 종교인들이 보여주는 신에 대한 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신은 인간에게 엄격한 의식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신입니다.
복잡한 의식 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접근한 것을 원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엘렌 화이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가 저술한 대쟁투 총서 5권의 첫 책인 부조와 선지자 첫 문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대쟁투 총서의 첫 장, 첫 문장, 바로 첫 진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 대쟁투의 마지막 문장은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것이 마지막 진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함축하는 의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일종의 수미상관법을 통하여 그 안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모든 저술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언의 신을 읽지 않으면 이 책을 오용하게 되는 거예요. 재림 교인으로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재림 교인들은 신앙에 기쁨이 없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참 많이 들었어요. 재림 교인들은 신앙에 기쁨이 없다. 뭐 또 구원의 확신이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은 정말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은 한마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말이 기쁨을 전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습니까, 도대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기쁨도 확신도 결여된 그 생동감 없는 신앙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오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너무 천박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사랑의 범주를 조금 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의 사랑은 큰 것,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것,
뭐 이 정도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제 아이를 매우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 사랑은 엄마의 그 모성애와는 달랐습니다. 저의 사랑은 너무 조건적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못하면 책망하고, 잘하면 너무 예쁘고, 그런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조건적 사랑밖에 모르는 자녀들은 아빠의 사랑을 다 조건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빠를 기쁘게 할 만한 것을 하면 신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빠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풀이 죽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 잘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에게 찾아오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갑자기 죄책감이 막 들어요. 야,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많이 했나 보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대부분의 말들이 뭐냐? 잘 하라는 거예요.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듣는 잔소리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사실 돌이켜보면 제 기억 속에 교회와 학교에서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언제나 똑바로 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11조도 정직히 드리고 먹는 것도 철저히 건강식 해야 하고. 여러분, 그냥 안식일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지켜야 돼요. 그냥 11조 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드려야 돼요. 먹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면서도 내가 제대로 지키는 것인지, 11조 드리면서도 정확하게 드리는 것인지, 먹으면서도 제대로 건강식 하고 있는 것인지 늘 이런 의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과 종교에서 무슨 신앙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찾아오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영성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분께서 견디신 육체적 고통도 엄청난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감수한 수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수치심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 깊은 사랑, 그것은 수치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놓을 만한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평범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내놓을 만하지 않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는 인간을 위하여 그런 수치를 감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 비할 데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저는 별로 산 타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산을 오르십시오. 그리고 문득 눈을 들었을 때 산마루 저편에 아득히 펼쳐진 푸른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깊은 깨끗함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지치고 낙심했던 시인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다 문득 이 세상이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달은 것 아닙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하늘에 가득 차 있음을 머리로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깨달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투쟁이 아닙니다.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박을 때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가볍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위해 사는 사람, 사랑의 기초 위에 사는 사람, 어떤 짐도 가볍게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신들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괴팍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심술이 나면 비도 안 줘요. 또 이상하게 처녀를 좋아해요. 여러분, 신봉사 눈뜨게 해주는데 공양미 300성이 뭡니까? 30석도 아니고. 이게 이방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변덕스럽지도 않고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낳고 기르고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생의 어려움이 짙은 구름이 되어 하나님을 가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눈은 우리를 향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것이 십자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해서 얻거나 못해서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잘남과 못남과 상관없이 십자가가 있는 한 그저 존재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경지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하늘에 가득 차 있음을 머리로가 아니고 가슴으로 깨닫고 오직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